주일로 지킵니다. RTS는 말 그대로 랩넌트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 구루터기라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이 랩넌트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후대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 그 랩넌트 신학교라 그렇습니다. 그 랩넌트 신학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한국에 한 6만 교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사실은 점점 세상화되기 때문이에요. 세상화, 종교화되니까. 복음은 힘해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복음인데, 복음은 희미하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좀 목사가 나름대로 유능하고 머리가 좀 뛰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좀 올라오다가 조금 문제 터져버리면 이제 같이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성취됨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무조건 믿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 이게 은혜는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은, 남녀 간에 사랑하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서로가 좀 아닌데 서로는 죽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콩깍지 끼웠다, 콩깍지 씌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 콩깍지 씌운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딱 붙잡혀 버려야 돼요. 나는 좋은 거예요.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못 믿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안 믿어. 그래서 무슨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고 죽은 자가 무슨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과학을 무시한 게 아니요, 초과학, 초지식이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면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를 하려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점점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한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불평, 분만이 나온 사람들은요, 좀 죄송합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못 체험해서. 여러분, 진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요, 부모한테 원망하지 않아요. 저렇게 어려워도 나라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거 모르면 맨 원망해요.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자식하고 남부모하고 맨 비교하고. 그 자식은 맞는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늘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생각을 몰라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나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니까, 내가 교회 나와주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 나와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건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구원이란 말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 이성과 도덕으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는 지옥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천국하는 거예요. 훌륭한 자가 천국하는 게 아니고 착한 자가 천국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안 믿은 자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다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면 절대 이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렇잖아.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경의 약속대로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대로 내 것을 응답으로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 3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주셨다 했으니까 찾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문 닫고 있으면 안 믿어지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불신자한테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 축복을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차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신 대로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는 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와 정말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하나님 역사 어떻게 역사한가 보자 말이야. 내가 했으니까 역사하고 내가 안 했으니까 역사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자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많은 걸 준비했지만 모든 걸 준비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를 감히 오늘 성경 보니까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녀를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이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걸 끝나면 넉넉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 힘으로는 승리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질과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과 그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늘 누려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능력이 없으면 어떤 무기력하면 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그 과정은 딱 하나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대표기도, 공중기도 할 때는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하는데 무슨 순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정장 양심적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과 소통 한번 해봐라. 그게 좋은 것을 왜 안 씁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에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응답하려고.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금 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금방 올라가요. 물론 뭐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또 좀 바꿔 말하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솔하게.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한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들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렇게 친구들한테는 그냥 시간 간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전화 잡으면 끝날 줄 모르고 전화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만나면 하나님과 전화하시라 그 말이요.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줄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전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전화를 못하고 있구나. 잠깐 끊고 다시 전화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전화.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나는 누굽니다. 하면서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기도 안 한다. 이건 죄인이요. 죄인.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있잖아요. 평생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줘요. 내 안에 성령께서 구원받았다면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기도 제목도 줘요. 정말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떤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기도를 안 나오고 엉뚱한 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 볼 때 그게 더 급하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들으시는 사랑. 부모님은 아무리 잘 사랑해도요,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오케이. 그 좋은 우리 아버지 놔두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늘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참 놀라운 일이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러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요. 자기들은 선하고 우리도 벨리도 하나님 보면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구원. 그게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구원은 상관하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게 됩니다.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없도록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정죄할 수 없도록 도말시켜 도말. 도말이란 말은 죄 문서를
다 지워버렸더라. 지우면서. 우리 과거 조선시대 때면 노비 시대가 있잖아요. 노비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다가 노비 표가 나. 심지어는 뭐 몸에다까지도 영원한 노비를 딱 불로 지져가지고 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는 오늘부터 노비 아닙니다. 노비 문서 다 태워버리고 오늘부터 넌 노비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정죄할 수 없도록 지우면서 없애버렸어요. 도마르라 말은 지우다 그 말 지워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죄문서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분명히 없애버렸다 그 말.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렵다 하신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못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죄인 아니에요. 그냥 순간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면 돼요. 회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없어.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따라온 것이 재앙과 저주. 저주와 재앙도 끝났습니다. 원래 저주와 재앙은 사실은 여기서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저주와 재앙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면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고, 바꿔 말하면 죄로부터는 모든 재앙의 근원을 다 없앴다고 말이거든. 정말입니다. 그럼 죄에 매이지 마시라. 그럼 함부로 죄 짓고 회개하면 됩니까? 그건 좀 이상한 말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냥 뭐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마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빠져요, 죄에. 하나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내 안에 성령이 막으신다니까. 또 빠졌다가 금방 나오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전혀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 세상 사람 전부 다 행실을 말하잖아요. 의인으로. 행실 때문에 의이다 죄이다 말해요. 세상은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죄인이다 의이다 말하죠. 하나님의 행실 아닙니다. 죄의 근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항상. 늘 말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원래 죽은 다음에 유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다 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우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다가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무엇인가 한다고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망했던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 짐승 키우는 우리에 들어가서 그 짐승이 먹는 먹이를 이제 같이 막 얻어먹는 것. 그것도 몰래. 너무 배가 아프고 이제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멀리서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뭐 몰골이 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거지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나간 날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금방 알죠. 쫓아가서 그대로 안고 얼싸안고 뭐 반갑게 맞으면서 당장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묻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물어보고 따지지만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십자가 앞에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냐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라면 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면 그것이 행동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내 죄 문제를 회개한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면 돼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생각도 돼요. 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교회 장로님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거기 사는 이 양반은 박사학위 받아. 나름대로 좀 성공한 사람,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가려면 보통 막 차로 2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 차로 2시간,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좀 이제 늦게 갔는데 교회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기가 거의 문 열다시피 해, 새벽에는. 그럼 나주에서 목사님 모시고. 근데 그날도 이렇게 이제 갔는데 문이 안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는데 빛이 확 나타나면서 누구 장로야 어서 오는데 널 기다렸다. 너무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환상 중에 이 장로가 거꾸로 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도 모르고 제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2시간 거리를 다녔다는 그런 간증이 책에서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게 하신다.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어디 있더라도 사랑해요. 심지어는 감옥 가더라도 사랑합니다. 안타까울 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살잖아요. 조금만 되면 해하고 앉으면 또 뭐 그 언니처럼. 우리 저 여손자 보니까 금방 울다가도 금방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신앙은 아니거든요. 언니 같은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람. 이 절대입니다. 이것을 내가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내가 끊고 싶어도 하나님 안 놔줘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세요. 절대 안 놔줘. 너 없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교도겠지만 읽어보시면서 이놈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더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봐도. 근데 일부만 소개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성경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헐벗은 상태를 말해요. 적신 맨몸으로 걸칠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헐벗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과 칼이나 또 죽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놔버리고 그러지만은 절대 그 초대교회 보면 250년 동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배교자,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죽어도 좋다. 순교자, 두 종류 크게 보면. 그런데 배기자들까지도 자기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배교를 했지만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3년에 핍박이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것에 걸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했잖아요. 너무나 심하니까 신사 앞에 절할 거냐 말 거냐. 전 교회가 절하자 그랬거든. 근데 끝까지 나는 죽어도 못한다. 주기철 목사, 손장모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거 버렸거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제 1945년 해방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 일어나서요. 끝까지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이다. 저 사람들은 죄이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래야 교회가 또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만큼 복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감사해야지 무슨 정죄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들었다면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아는 사람이나, 또 그 두려워서 핍박과 죽음이 들어와서 배교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은 감사해야죠. 어떻게 나간 사람 그런 은혜 주셔서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해야죠. 그것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내가 그 말로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이 돌아왔다니까.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너희들 회개해야 되고 몇 개월간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율법을 빠지면 그건 율법이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올 만큼 됐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막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그만 바꿔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못 이기고 당신은 다 끝까지 죽음을 가고 이겼는데 우리는 못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면 분위기가 얼마나 살았으면 서로 정죄하고 말이야. 나간 사람도 이제 들어오면서도 우리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그때 교회가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내가 신앙이 무조건 살리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무엇으로도. 참 놀랍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세상 불경인데 하나님께는 불경인 거 없다. 하나님의 경기로,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당당히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왔는데 뭐 전 지역이 기근 들었는데 고센 땅만, 전 지역이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 그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특권이지. 근데 모르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도 교회 50명이 없는 거야.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뺏어가거나 누가 이걸 좌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겼습니까? 그러니까 늘 오늘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한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선택하고 이건 아닙니다. 잘할지라도 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영벌에, 한 사람은 영생.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이 누구냐, 기준. 한 사람은 나요. 영벌, 염소. 양과 염소 피우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영생, 양. 그러니까 늘 생각을 많이 해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신앙생활 순간부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지. 그렇잖아요. 전부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너한테 뭐냐 말이야. 내가 그렇게도 부족하냐. 내가 그렇게도 너한테 모자라냐. 내가 그렇게도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붙잡고 하신다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했어요.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잡으면 안 돼요. 사단이 바로 손을 건드려 버려요. 저 신영이 뒤에 앉았는데 저 신영이가 엄마 잡고 하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딱 잡고 와야지. 저것이 얼마나 따라가겠으면 잡고. 근데도 막 자기가 잡으려면 뭘 잡는 건 좋지만 결국 끝까지 못 잡잖아. 힘이 없는데. 더군다나 사단이 건드는데 어떤 영적인 건데 잡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붙잡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맡기면 돼요. 수고한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은 항상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기도하신 분 같으면 자녀들은 굉장히 복이 되는 거죠. 뒤에서 계속 자녀가 알든지 모르든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배경이 이렇게 무서워요. 기도 배경. 그런 자녀는 그냥 또 올라옵니다.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기도한 거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 진짜 신앙 있는 부모 같으면 기도하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뭐 자식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부모 마음입니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AD 70년에 그러다가 3년 동안 마세다 고지에서 끝까지 항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지니까 노마가 포위하니까 3년을 버텼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줄 다 끊어버렸죠. 밑에 새 물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대되잖아요. 죽으면 그걸 안 먹고 삶아가지고 같이 먹는 음식 식량으로 먹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모르게 훔쳐가지고 삶아 먹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드디어 이제 70년 AD 70년 8월 달에 이제 끝날 줄 알고 야 우리가 저 포로로 끌려면 노예니까 우리가 죽자. 그래서 960명이 마지막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갖고 10명 뽑아가지고 10명이 다 죽이고 만약 10명은 자살하기로 그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 티트 장군이 이제 다 합류하고 보니까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밑에 보니까 노인 2명하고 원나이 5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 된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썼냐 잊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잊지 말자. 안 잊어버린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워싱턴에 가면 또 홀로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기념관, 유대인들 기념관. 그것도 마찬가지. 잊지 말자.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전통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앙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은 진짜 그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래서 더 이상 짝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난 나의 사랑을 모르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좋도록 이런 거예요. 짝사랑을 진짜 같이 사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좀 그렇게 한번 늘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기다리시지 않도록 주님도 너무 떠나요. 주님도 떠나요. 오래 참으시면 떠납니다. 끝까지 나를 모르고 여인도 떠나버려. 그때 붙잡을 걸. 그때는 늦죠. 저런지도 모르고 왜 내가 모른 척 했을까 말이야. 그런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기다리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이 우리를 기도한다면 우리도 기도하자.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금세 100배 축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100배는 100년입니다. 평생입니다. 우리 복 받으러 하는 거 아니지만 주님은 축복하세요. 오늘부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제일 약한 부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주신 말씀을 봐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느낄까. 제 아는 목사님 한 선배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한지 우리한테도 그렇게 간여다. 자기는 주님의 생각 눈물 난대요. 얼마나 자기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지 안 버리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너무 사랑에 안타까워서.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